누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걸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칭찬하실까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무엇을 알 수 있냐? 복음을 누린 기준을 알 수 있죠. 바울은 어느 정도로 복음을 누렸냐면 나라는 건 없는 거예요. 내 입장, 내 사정, 내 생각.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왜? 다만 심판하실 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요. 그냥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걸 실제로 누린 바울이 신앙 고백하는 거죠.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이 오늘을 또 살아가실 때 복음을 얼마 정도 누리셔야 되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이에게 나타날 때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2주째 계속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온전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는 겁니다. 어제는 제가 제 몸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어제 하루는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쉬는데 쉬면서 하나님 오늘도 캠프인데 하나님 오늘도 캠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을 찾게 해달라고.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모든 걸 캠프로 연결시키고 있는데 우리 집에 생각지 않은 사람이 딱 오게 된 거예요. 그 생각지 않은 사람이 와서 그냥 편안하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편안하게 대화를 쭉 시작하는데 하는 말들이 현장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과 갈등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저도 같이 들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쭉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좋았는가 봐요. 딱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을 유튜브 컨텐츠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녹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냐? 카메라가 있으면 이런 대화는 나오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하기 때문에. 근데 본인에게는 뭐냐면 너무 좋았는가 봐요. 그래서 뭐라냐면 이 시간을 카메라로 녹화해가지고 유튜브 컨텐츠로 만들면 너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본인이 지금 하나님의 답을 얻었다라는 거고 평안하다라는 거잖아요. 기쁘고 감사하고. 제가 전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살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캠프인데 오늘은 쉬고 싶은데 하나님 그래도 캠프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내게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만남을 주장해 달라고. 그게 쭉 그냥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사람을 보내기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캠프를 합니다. 어제 그 분도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구나. 캠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 분이 그 말을 딱 하면서 진짜 이제 자기의
그 상태를 딱 오픈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눈빛도 바뀌고 딱 집중이 바뀌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진짜가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에 집중하면서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시고요. 또 보내시고요. 또는 우연인 것 같은데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언약을 따라 기도 속에 계시면 캠프 기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빛으로 들어가는 창조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빛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캠프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우리가 캠프 메시지 듣는데 사람 캠프를 많이 할수록 이익이다. 이번 주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요. 모든 사람을 캠프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 캠프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는 겁니다. 캠프 기간이니까. 그동안에 내가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또 연락해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에게도 먼저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때 반응들이 있어요. 반응들. 그 반응을 가지고 세 가지 여러분들이 방향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 또 뭔가 막 갈등이 되는 핍박이 올 수도 있겠죠. 그때는요. 제자의 시간표를 보셔야 되고요. 또 반응이 좋을 때 있어요.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죠. 그럼 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복음을 듣게 만들어 주는 거죠. 또 그 무반응일 때 있어요. 전혀. 그때는요.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방향을 또 여러분들이 트시면 됩니다. 아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걸릴 게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그것이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다른 이들이 보는 그 축복을 사람 캠프로 누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길 거예요. 모든 걸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양보하라 하시면 됩니다. 수용하시면 됩니다. 초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생기면요. 이 사건에 내 모든 걸 멈추셔야 돼요. 이 사건은 전부 전도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마게도니아 성에서 그 핍박이 와서 감옥에 갇힐 때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면 그 감옥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도 감췄어요. 자기의 권리도 포기했어요. 뭐 하려고 했냐면 성령인도 받으려고.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 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멈추셔야 돼요. 끝까지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바울은요 기도하면서 감옥까지도 갔습니다. 왜? 성령인도 받으려고.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가는데 간수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걸 멈추게 하면서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감옥의 간수장이 복음을 받고 그 가족들이 전부 복음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베이스가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도요.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권리도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바울은 그 모든 걸 포기했어요.
복음에 전하는 게 장애가 된다면 나의 권리도 포기한다. 그게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거 모든 것도요 다 이 멈추시고 오직 성령 인도 받는데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다시 캠프 메시지로 들어가서 이 사건이 캠프 속에서 어디로 가라는 하나님의 방향이 있느냐라고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장에 전도하는 캠프의 일들이 일어나겠죠. 이 현장 전도 캠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주간에 계속 될 때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미션이 뭐냐? 이번 주에 주셨던 모든 메시지, 핵심의 전체 메시지 내 것으로 만드시고요. 강단의 메시지를 내 거로 만드실 때 조금 본문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본문을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어제 그 만난 분도 뭐라고 하시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집중을 놓친 것 같다. 이 부분을 본인의 답으로 찾고 가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준비하셨어요. 언제 어디서 할지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미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미리 보는 것이지 실제로 뭐 무속인이 뭔가 환상을 보여주고 점을 치고 부적을 써주는 그런 우리는 그 원리가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게 있습니다. 반드시 버릴 것이 있어요. 뭘 버리셨냐? 나라는 걸 버리셔야 됩니다. 나라는 것. 모든 사람들은 이 나에 갇혀 있거든요. 그리고 내 육신의 모든 권리들이 있잖아요. 내 목표 있잖아요. 다 멈추셔야 돼요. 이걸 버리신다라는 거는 뭐냐면 동기를 말합니다. 내가 뭔가 하고 싶다. 그것도 동기고 안 하고 싶다. 그것도 동기입니다. 어제도 그분에게 이 말씀을 했더니 웃으면서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동기인가요? 동기입니다. 모든 상황이 동기가 되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느끼는 거 있잖아요. 내가 느끼는 거. 그게 동기가 됩니다. 우리가 느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뿐이어야 돼요. 우리가 느껴야 될 거는. 그러면 나의 불신앙이 발견돼요. 그분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불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멈춰 있는 게 불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잘 깨달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믿는 것으로 딱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이 동기와 불신앙을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현장에 가면 내가 반복되는 그 삶 속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미지잖아요. 같이 오랫동안 살았던 부부들은 서로에게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당신은 항상 그래. 그건 이미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걸 탁 버리시고 뭘 가지고 계셔야 되냐? 찾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될 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들을요 찾아보시는 거예요. 성경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읽으셔도 됩니다. 이걸 읽어보셔야 돼요.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내 걸로. 마태복음 5장의 복의 기준을 바꾸시고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래야 반석 위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응답들을 세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공생애간에 주셨던 것들을 찾고 누리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세울 것이 나옵니다. 우리는 세워야 될 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매가 반드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세 가지로 나를 확실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편지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전달돼야 될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있듯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려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되고 그게 포럼이 돼야 되겠죠. 어제도 현장에서 갈등하는 그 부분을 두고 제가 믿는 그리스도,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응답받은 것들을 포럼했을 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포럼이 되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포럼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포럼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단의 머리가 깨진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은 뭔가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오히려 혼돈했던 사람이 공허했던 사람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빛을 보고 살아나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단을 무장 해제시켜 놓으셨다니까요. 무력화시켜 놓으셨어요. 그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사단의 망대가 지금 현장에 깔려 있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으로부터 불신자 상태 6가지 12가지 전략이 딱 있습니다. 사단에게는. 요걸 딱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운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현장에 이 사탄의 모든 그 관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단의 관계로 인하여 우리 보고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갖춰야 될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그걸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승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통하여 오늘 본문에 있듯이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데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능력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이것이 내게 방향이 됩니다. 능력도 갖추고 방향도 찾았으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 내게 증거가 되어지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가는 중요한 키워드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감추인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있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도 그분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마무리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응답과 축복 속에 있느냐 그걸 포럼했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어, 기존에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거. 그걸 보면서 분별하면서 가고 있다. 그걸 다 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시간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증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같이 나눴어요. 영혼의 응답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드러내고 있고 내게 보여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걸 마무리로 이렇게 포럼인데 그분이 그걸 딱 언약으로 붙잡으시더라고요.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때 반드시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중보기도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든 사람이든 여러분들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든 갈등이든 위기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함께 해야 됩니다. 이 중보는요, 함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람들이 뭔가 그 갈등을 겪으면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집중을 회복하셔야 되느냐. 지금 캠프 메시지를 가지고 팀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전도 운동할 함께 전도 운동할 팀의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 만남을 갖게 되고 팀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이 재생산하는 그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따라 현장에서 정확한 증거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